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머릿속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새겼다면 그렇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낼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이삭이 살고 있던 장소에서 그랄로 옮겨서 그랄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 그랄이 있었기에 그랄에 잠깐 머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은 세상에 비유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곳에 가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2절의 이야기였죠. 우리 2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3절과 4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네가 살고 있으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내가 너희가 먹을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5절의 이야기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절과 8절에 말씀을 따라 이삭이 이 그랄에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랄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야 풍성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는데도, 그리고 흉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더 세상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으로, 식량이 풍부한 것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없어도, 내가 지금 흉년의 때에 있어도, 지금 이 그랄 땅에 살아도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도 한 몇 년만 지나면, 아니 몇 개월만 지나면 식량이 바닥된다 할지라도 그랄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말씀이죠.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12절, 13절,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은혜에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양을 이루고 종이심이 않고 블레셋 사람이 이를 주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랄 땅에 음식이 없어도, 계속 흉년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디예요?
흉년이 지금 되어진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뭔가 지금 수확의 가뭄 때문에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그 땅, 그리고 지금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애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고 있는 그 해.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냥 하나님이 땅에서 농사하여 해에 100배나 얻고 했다라고 말했다면 이 말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농사를 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때에 식량이 부족한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흉년의 때에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14절에 와서는 이삭을 시기하고 있었을까요? 시기하는 이유는 자기들은 농사를 지어도, 자기들은 지금 뭔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땅을 파도 소출이 그만큼 얻지 못했는데 이삭은 자기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100배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애국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식량 때문에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식량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 땅에서 흉년의 그 시기인데도 주님께서는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오. 잠은 집에서 자고 열심히 말씀 들으세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라를 이루고 돈이 심히 많으므로. 보세요.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귀족들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주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바로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한 그 땅에서 흉년이 들어도 힘들어도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선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재산을 불릴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재산을 불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재산을 늘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재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랬겠죠. 100배나 소출이 많아지니까 그 소출을 팔아서 식량, 가축을 사고 양을 사고 했겠죠. 그리고 그 소출을 판 것을 가지고 그 돈으로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겠죠. 그만큼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부분, 그 땅에서, 그 해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애국에 내려가야 음식이 많은데, 굳이 이 땅에 흉년이 있는데 몇 개월 버티지도 못하는데 이곳에 있어봤자 좀 있으면 식량이 바닥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을 때,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주인들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그랄 땅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애국으로 내려가던 이방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그냥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는 농사가 안 되는데 그들은 잘 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시험 끝났죠? 두1 중학교. 이제 성적이 나왔을 거예요. 성적이 나왔으면 나는 성적이 좀 떨어졌어. 그럼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온 친구가 있으면 배 아파 안 아파요? 그게 시기예요.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온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시기와 질투예요. 나보다 돈을 조금 잘 버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시기와 질투예요. 지금 나보다 뭔가 앞서 나가고 있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시기와 질투예요. 지금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빌려준 농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보다 더 잘 돼.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안 좋아. 이게 시기와 질투인 거지.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이 느껴져. 기분이 안 좋아. 시기와 질투지. 나는 열심히 뛰어나게 수고했고 헌신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대접받는 것 같아. 교회 공동체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음이 안 좋아. 시기와 질투지. 사람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5절. 시기와 질투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물을 막은 게 아니에요. 우물은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생존의 문제인데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을 막는다는 얘기는 너 여기 살지마 떠나버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우물을 막는다는 얘기는 너 그냥 죽어 이 말이에요. 우물만 막았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어때요? 야, 너 우리 땅에서 돈 벌었으니까 이제 가. 너 가. 기분 나빠. 가. 떠나.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것만 끝나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부터 그날에 목장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우물이 나오는데 다 쫓아다니면 내 우물이야 그러면서 다 메워버려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나보다 시험에 더 잘 본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나보다 뭐 대접받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물질이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 가운데 사사건건 괴롭혀요. 이래서 뭐 얘기하게 되면 됐어 알아서 해. 그리고 땅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막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해요. 막 우물 메워버리고 막. 이게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에서도 뭔가 인정을 받는다 치게 되면 어때요? 사사건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눈에 가시야. 안 좋아 보여.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별로 내 눈에 안 좋아 보여. 시기와 질투지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건건 괴롭힌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지금 이삭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제안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8절 읽어봅니다. 28절과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괜찮아요 너와 대열을 내지 않았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말씀의 순종으로 흉년이 든 데에도 100배의 은혜를 입었지만 시기하고 질투했던 아말렉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시기와 질투한 백성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지켜보면서 부러워해요. 시기하는 사람들. 만약 시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물을 메우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 않고 그 땅에서 떠나지 않으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줬던 이유는 네가 어디를 가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은혜를 입었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죠. 아브라함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만약에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축복해서 떠나면,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서 떠나면, 내일처럼, 그리고 오히려 정말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한 그들은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고 쫓아내기 시작했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냥 이삭이 받는 은혜만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땅을 빼앗는 거 아니야? 너 더 이상 우리랑 여기서 맹세하자.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만들어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사사건건 못마땅하게 봅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대상에 있어서 사사건건 못마땅해.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못마땅해. 그 눈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축복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원수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라고 말하지. 그래 안 그래? 잘했다 축하해줘야지. 나보다 성적 잘 나왔네? 최고. 나도 앞으로 따라갈게.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나보다 소리 잘 나고 저 때문에 내 뒷끝 떨어지고 내가 지금 팍팍하면 다음에 내가 어떡하나. 이런다면 이 시기와 질투는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사건건 경쟁 구도를 가지고 보겠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경쟁 구도로 봅니다. 돈 버는 것도,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저 사람과 내가 누군가의 인사권에 의해서 눈을 밝히는 것도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사사건건 못마땅하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어지지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볼까요? 시기와 질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죄악의 길로, 좋지 않은 길로, 남을 미워하는 길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기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부러워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아니면 그렇게 그 사람 은혜를 받는 건 부러워하며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라는 것을 봐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적을 올렸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보를 받았고, 모든 사람의 흉년의 때에 모든 사람의 농사가 안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사는데 왜 저 사람만큼은 잘 풀리지? 왜 저 사람만큼은 일이 잘 되지? 왜 저 사람만큼은 뭔가 말하면 되어지지? 그러면 그 비결은 뭘까?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건 다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믿은 거예요. 예배 때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멸망이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들이 늘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시기와 질투에 살았던 사람은 늘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이 욕심, 소유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그 사람보다 앞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A 사람을 이겼어도 B 사람을 만나면 또 소유욕이 막 불려떠서 또 시기 질투해. 그러면 또 B 사람을 이겼어. 그럼 C 사람을 만나면 또 소유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쟁하고 계속 인생을 부러워만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처음에는 A 사람이 부러워서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네. 그런데 어느 순간 B라는 사람과 비교되니까 또 부러워. 그러니까 맨날 부러워해야 돼. 맨날. 우리 인생 얼마나 불행해요. 맨날 부러워하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정말로 분석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흉내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척 흉내내지 말고 그냥 신앙이 있는 척 종교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애국으로 내려가야 돼요. 세상의 방법은 그냥 음식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음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 아니야. 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좀 굶어. 좀 아꼈어. 힘들어도 좀 참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그분을 왕으로 정말 인정하고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흉내내서 믿음 생활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흉내낸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당시에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십시오. 늘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인생에 늘 만족하며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으면 더 나은 곳으로 갔다고 치십시오. 거기서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없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걸 요구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흉년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확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속한 자들이 같이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혼자만 먹었을까요? 자기의 종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 같이 먹이지 않았을까요? 그란의 민족들은 다 있는 양식에 줄이면서 힘들게 먹고 있는데 100배나 얻은 양식이 풍부한 이삭과 함께 그와 밑에 있는 수하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먹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삭이 그렇게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이러한 복을 누렸던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 것만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주시는 땅에 거주하라.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것만 갖고 복을 받았을까요?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오르라여 그의 배가 나오고
상식이 있는 사람은 가뭄인데 농사 안 져요. 그래 안 그래요? 농사 지으면 어때요? 가뭄이고 햇볕이 찌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 낮에 강한 비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까? 비가 안 내리는데 다 말라주고 죽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고 이삭에게 농사 지어라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00% 농사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와 베드로와 누구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시 바다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 던져.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렸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 153마리. 그물에 꽉 차도록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채우셨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죠. 여러분, 비가 막 내리는데 농사가 잘 됐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까요? 자신들이 수고했다고 볼까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 들고 있는데 수확의 100배를 얻었어. 이거는 본인들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그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았어. 이것은 본인들의 수고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가 여러분들 거지지 않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줄 알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수고도 하나님의 역사도 생각하지 않아. 코로나 시대에 내가 지금 직장 안에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은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몰라.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고 이리 막고 저리 막고 안 되고 안 뚫리고 했을 때 정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알려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주어지는 게 있고 이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좌우 앞뒤를 막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인간은 다 뭔가 좀 잘 되면 교만해져서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그때 하나님은 막기 시작하죠. 네 능력 아니야. 그러면 네 능력으로 이거 해봐. 안 되지. 네 능력 아니야. 막아버려. 해봐. 되지? 안 되잖아. 너 이거 해봐. 막아놓고 사람들의 마음 다 바꿔놓고 너 한번 해봐. 그때서야 그는 깨닫죠.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미 고난은 겪었어. 고난 안 겪어도 되는데 그냥 늘 내 주어진 모든 상황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왕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막지 않겠죠. 근데 인간은 늘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월급이 이만큼인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인정받고 직장 계속 다닌 줄 알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농사를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했더니 10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면서 따라올 때마다 우물을 다 메워. 성경에 여러분 맹세의 우물은 맹세라고 이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맹세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7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물을 몇 개 판 거예요? 7개 판 거예요. 7개. 그럼 7개 팔 동안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야? 따라다니면서 다 메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몇 가지 우물을 세우고 이제 맹세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브레스바 지으면서 이곳은 맹세의 우물이다 라고 말할 때 7개째 우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까지 참을 수 있어. 그래 니네들 얼마나 열받으면 그렇겠니. 미안하다. 내가 100배 농사가 잘 돼서 미안하다. 아양으로 봐줄 수 있어요. 2개 메웠어요. 3개 메웠어요. 점점 열받기 시작해 안 시작해? 점점 열받기 시작해요. 열받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 내가 너희한테 잘못하고 뭐 있니? 아니 그냥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100배를 얻은 것 뿐이야. 그리고 내가 이 농사로 나만 먹었니? 너희들도 나눠줬잖아. 그런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라고 따질 수 있겠죠. 억울함을 표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삭아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내라. 이해되지 않아도 억울해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억울함을 참아내라.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하시고도 남아.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오래 참고 하잖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성령이 9가지 열매 얘기했죠 지난번에. 오래 참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지 뭐 붙어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야 네 성격 되는 대로 붙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참으라. 근데 참았어요. 힘들게 우물을 메울 때마다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막 생겨. 근데 얘네들이 와서 메워. 힘들게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한 번 팠는데 우물이 발견돼. 근데 얘네들이 와서 또 메워.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도 얘네들이 우물을 파는 게 신기한 거야. 우리는 해도 잘 안 파지는데 파도 잘 찾지를 못하는데 얘네들은 팠다면 우물이 나와. 그것도 열받는 거야. 식이 되는 거야. 그냥 또 메워.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손대니까 다 잘 돼. 어땠더니 순종했다. 이삭의 순종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셨지요. 야 농사 지어 괜찮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사업하는 이야기예요. 최천할 성도님 믿음 좋아. 이 힘든 시기에 미쳤지 왜 사업해. 미친 짓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 능력이 아니라. 삶과 중간중간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야 농사 지어. 아멘. 농사 짓습니다. 야 참아. 아멘. 참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순간마다 시간마다 계속 말씀하세요. 야 용서해. 야 미워하지 마. 야 품어. 야 기도해. 야 가서 사과해. 야 가서 어울려. 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아니 이럴 때에서 더 믿음을 가져야지.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하나님 온전히 올바로 믿어.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우리가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 보게 되면 에호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멘! 그러고 아합의 가문을 다 멸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후에게는 딴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합의 가문을 다 없애면 하나님 뭐 시켜준다? 왕 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지. 왕 딱 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변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잘 풀리니까 교만해져. 어느 순간 잘 풀리니까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일이 잘 되어지니까 교만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기도, 하나님을 섬겼던 봉사도, 하나님 앞에 어울렸던 교제도 다 끊어내기 시작하니 네가 참 많이 컸구나. 그래, 네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다 막을게. 그러면 네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순간순간마다 순종을 함을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참아내고 이럴 때 견뎌내고 자꾸 좋게 보려고 하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고 그 모습이,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우물을 파도 또 나오고 우물을 파도 또 나오고 우물을 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잘 되니까 우리는 교만해져. 너무 잘 되니까 우리는 하늘 모르듯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쉬고 돌아와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풀어줄게. 다시 은혜를 줄게. 다시 잘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이 꼬이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줄 알아요? 흉내내고 있잖아. 믿음생활 흉내내잖아요. 그냥 예배만, 오전 예배만 딱 드리면 내 종교생활 끝난 걸로 착각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는 바래.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 오전 예배만 드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우리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라 그랬지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가 있었어요. 같이 나누고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이 그들의 믿음 생활의 교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 번 딱 행위한 거 가지고 내가 전부를 다 그냥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 숫자를 한 번만 드리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오늘 오후에 잠언서 이야기죠. 지혜가 부르는데 듣지 않아. 지혜가 소리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 흉내만 내. 그리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일이 풀리겠습니까? 일이 풀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네가 내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은혜를 줄게. 그래, 내가 너를 양육할게. 내가 너를 기를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죠. 종교생활 말고 정말 믿어야지. 이삭은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순종했고 따라갔습니다. 흉내내지 않았어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수확이 100배나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재산이 늘려나갔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날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걸 이삭은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IMF 때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과 기도와 충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삭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곁에 있으면 그 사람도 은혜를 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볼까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으로 내 자손의 하늘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말씀은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되듯이 네 주변에 속한 자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어줘서 내가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자들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럼 이삭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가 은혜를 누렸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누렸습니까? 여러분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았는데 나만 독식하면 하나님은 끊을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됐으면 주변 사람도 나눠줘서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은혜를 얻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얻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밀한 영적인 것들을 깨달았으면 주변 사람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멘? 나 혼자 잘 되려고, 나 혼자 독식하려고, 나 혼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눈에 띄고 사도 바울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그들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때에, 아무도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미치도록 믿고, 더 열정으로 믿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겠죠. 아멘? 그래서 저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인가요? 4장인가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인맥도,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학벌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눈에 띄면 돼요. 그러면 난 복받아. 나에게 인맥 없어도, 내가 아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내가 뭔가 했던 경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만 되어지면 사람을 붙이고, 재물을 붙이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진 인맥으로 하나님 일하셨고, 사도 바울은 인맥 필요 없다고 배설물을 여겼는데 그 인맥으로 일하셨고,
그 재물로 일하셨고 그 지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남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 은혜 받는 것에 그냥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엘세바는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면서도 맹세의 우물이죠. 왜 맹세의 우물이냐면 여기서 우리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돌아가라, 너의 자녀를 내가 12방백으로 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된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또 만나서 맹세를 할 때도 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게 창세기 21장이죠. 하갈의 말도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아비멜렉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맹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안 그래?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요 나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나 은혜 이 문제 풀어주시면요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봉사 충성하고 다 할게요. 170%는 잘 날려요. 그리고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던 거.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풀어주면요 하나님께 예물 잘 드리고요 내가 11조 꼬박꼬박 내고 할게. 170%는 너무 잘 날려. 근데 막상 돈이 들어주고 이뤄지면 아까워. 안 해. 헌신하기 피곤해. 점점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잊어져요. 왜 맹세의 우물일까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무나 잘 잊어. 너무나 잘 망각해.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 잊어버려서 그냥 잊은 채로 살아.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현실 가운데 빠져 살아요. 하나님 너무나 잘하는 거지. 그래서 부엘세바에 갈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12의 돌리셨던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은 우리는 매일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거 있는데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나 하나님 잘 믿겠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있다면 하나님 이미 다 들으셨어요. 그것은 맹세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은 거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은 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됐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믿음의 길, 신학의 길을 걸어간 줄 아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힘들 때 내가 왜 그 맹세를 해서 그 약속을 해서 내가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나,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견뎌내며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습니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잊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맹세의 우물은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바로 살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맹세한 언약의 우물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적으십시오. 시기하십니까?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됩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흉내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행위에 불과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 생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흉내내고 예배를 앉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여 지키십시오. 지킬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있던 문제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들에게 꼬여고 답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대. 내가 너의 한 약속을 기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입으로 내뱉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기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기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지만 이미 우리가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몰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에서 그것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시기하면 늘 부러워하는 인생만 삽니다. 내 삶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남들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